요즘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이 참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전쟁들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정치 평론을 하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개입하지 않고,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천당이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3일 이란의 영공을 날고 있었던 F-15 비행기가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했고, 앞에 조종하던 조종사는 곧바로 구출되었지만 뒤에서 무기 체계를 다루는 장교는 그만 험준한 산악 지형에 떨어져서 거기서 숨어서 생존했어야 했습니다. 자, 장교가 한 명이 떨어졌으니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기어코 이 장교를 생포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 장교를 빼앗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37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란은 모든 군인들을 동원했고, 또 국민들에게조차도 포상금을 거액의 포상금을 걸면서 이 조종사를 생포하라고 그렇게 방송에서도 촉구하고 독려했습니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여기에 자산들을 부었다 그래요. 인공위성으로 실시간으로 탄약지대를 스캔하면서 조종사의 흔적을 찾았고, 정보기관 CIA가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 조종사를 연락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급파가 되었습니다. 이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만 155대가 떴대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하늘을 까맣게 덮은 거죠. 그리고 구하는 과정에서 그 떨어진 비행기 말고 3대의 비행기가 더 격추되거나 폭파가 되었어요. 비행기 손실값만 4천억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 정도쯤은 그냥 용돈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폭탄을 붓고 미사일을 쏘고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비행기 손실값까지 포함해서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1조 원. 37시간 만에 1조 원을 쏟아부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단시간에 가장 작은 지역에 가장 밀도 높은 공격을 하고 가장 비싼 공격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결과는 미국이 그 조종사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역시 대단한 나라다. 군인 한 명을 적진에 두고 오지 않겠다는 그 말을 실천한 나라고, 또 그걸 실천할 만큼 대단한 화력이 있으니까 미국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 무기들이 그 장교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장교가 생명을 다시 구하고 돌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떨어지면 3시간에서 5시간 사이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이 지나면 거의 구출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종사는 37시간을 권총한 자료에 의지해서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지형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미국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 동원해봤자. 그런데 그는 살았어요. 그가 살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골든타임 있는 동안에 연락을 못했대요. 조종사가. 그러고 나서 최초로 본부에다가 무전을 보냈는데 그 무전 내용이 암호로 된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SOS도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 누군데? 내가 있는 지형은 어딘데? 나를 구해주세요. SOS를 치는 게 아니라 God is good. 여기 가장 최근에 군에 있다가 제대한 우리 김민규 집사님, 장교로서 생각할 때 God is good이라는 무전을 보내는 게 타당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군대 전문 음어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그는 God is good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정보당국에서도 헷갈린 거예요. 이거 이란 군인들이
더 많은 미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 아닐까? 이런 식으로 보낼 리가 없다. 이 사람 대령인데 군대에서 몇십 년을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 무전을 보내나? 근데 동료들이 증언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면 가디드 굿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1조 원을 쏟아부어서 그 장교를 데리고 온 것이지요. 이 뉴스를 보고 혼자 생각했어요. 구조된 나무에는 가디드 굿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적진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God is good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진짜일까? 저 같은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저는 그거부터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내가 머리 쪽에 하나가 확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중에 이 사람은 왜 SOS를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SOS를 치긴 친 거예요. 누구한테 쳤습니까? 하나님한테 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SOS를 보냈어요. 사람의 능력은 1조가 아니라 10조를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돈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SOS를 보냈고 동시에 그의 고백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실존하는 생생한 믿음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 안에는 그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을 만났어요. 망명하면서 눈치 보고 사는 중에 자기가 전쟁하고 왔더니 전투하고 왔더니 자기 집이 다 불살라졌고 다 불탔어요. 식구들이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어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처자식까지 다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의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와서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당신은 우리 손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난감한 상황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웠지요. 하지만 다윗은 조종사가 보낸 무전처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단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과 응답 사이에.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하지요. 하지만 기도할 때 의외 없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채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거기서 금방 획획 돌아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 고백과 응답 사이의 간극을 채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 간극을 메꾸어 갔는지, 무엇으로 메꾸어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다윗이 또 우리가 고백과 기도와 응답 사이를 채워야 되는 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실제적인 믿음은 뭐고 현실적인 믿음은 뭘까요? 그냥 나 믿을 수 있어. 난 믿음이 괜찮아. 이렇게 내가 상상하는 믿음, 추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now and here 이 자리 바로 여기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세상의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생생한 믿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30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6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참 참혹하고 끔찍해요. 성은 불탔고 식구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수족 같은 부하들이 이제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주 크게 급하고 위험했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다윗 같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거 뭐냐? 이렇게 하면 다 돌아보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반대로 튀어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먼저 살고 봐야 돼요. 살아야 해결하지요. 목숨부터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대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용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를 힘입으면 우리도 용기가 나고 현실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힘입을 수 있을까요? 한국말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힘입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그걸 입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달라요. 힘입다란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하자크라는 말은요, 움켜쥐다,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능동태예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힘셀프, 또 파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파인드의 과거형이죠. 찾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힘써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고난이 지금 크고 내가 목숨이 걸린 상황에 내가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맞아, 지금 불타고 내 식구들이 다 끌려가서 내 부하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 하지만 현실 인정해요. 하지만 그 현실의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더 크게 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커도 현실 인정해요. 네가 중무장을 했지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현실 인정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강하오니 나아간다. 그리고 돌 던지잖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 약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보다 엄중한 믿음을 꺼내요.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1900년대 초에 인도에 갔던 미국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 올라가신 분이고 간디랑도 아주 친해서 간디에게 산상수훈을 전한 사람이에요. 간디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성경 구절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는 힌두교인이었죠. 그래서 인도의 지도자였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산상수훈 같은 것은 없다고 늘 강조할 정도로 그렇게 간디와도 친분이 있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2번 올라갈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처음부터 인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는 오히려 몇 번 죽을 뻔했는데요. 한 번은 극단적인 힌두주의자들이 그의 교회와 집을 찾아와서 다 때려 부셨어요. 수백 명이 와서. 그리고 목사님 머리채를 잡고 마당 한가운데 끌고 나와서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몽둥이를 들고 때려 죽일 기세인 거예요. 진정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흥분스러웠어요. 그 순간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 솟구쳐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Even in this moment, God is good. Even in this moment,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이 순간 교회가 불타고 몽둥이로 나를 때려 죽이라고 돌 들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 말 안 통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생명을요 살아날 걸 믿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데서 내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그렇게 3번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까요, 그 흥분한 군중들이 조용히 제대로 찬물 끼얹은 것처럼,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벼락이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외쳤을 뿐인데 조용해지더니 슬슬슬 빠져나가더라고요. 이후부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믿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장교의 무전이나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용기나 인도의 스탠리 선교사님의 외침은 모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그들은 공통적인 믿음의 주파수를 발신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있었다 없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았다 나빴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예요. 언제나 같아요. 기뻐도 믿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믿음은 똑같고요. 내 저금 통장이 터져 나가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같아야 돼요. 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은 장마철에 많아졌다가 가뭄에 줄어들지만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깊은 바다처럼 가득 차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옷장 속 깊숙이 넣어놨다가 교회 올 때 잠깐 꺼내 들고 오는 장식용은 아니십니까? 위기는 언제나 진짜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보고 현실적인지 봐야 돼요. 믿음은요, 박제가 아니에요. 생생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을 갱신합시다. 상황이 나를 삼키려 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생한 믿음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음식은 생생한 걸 찾아요. 조금 상할까 봐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해요. 그렇죠? 먹는 건 그렇게 찾으면서 왜 우리 믿음이 생생한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오래된 신앙인들의 믿음이 생생하지 않은 걸 보면서 참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생생하고 현실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적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을 응답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 현실적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간극을 채워나가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인내입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 고백이 곧 응답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다윗은 아주 위급한 순간이에요. 적을 추격해서 빨리 식솔들을 찾아와야 돼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그는 추격을 나가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부하들이 성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 뭐 하는 겁니까?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들이 빨리 자기들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쫓아가서 뺏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성공 여부가 떨어지면 작전에. 하지만 다윗은 그거를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음으로 인내했어요. 견디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조급했지만
다윗은 다윗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구체적인 사인을 안 주세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참고 자기 조급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까지 공백을 인내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서초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3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지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합동 측에서는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사실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리고 폐결핵이 심해져서 사망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때서야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볼랍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을 들어서 또 주의 종을 삼아주시겠다니 이거 참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뻐서 아버지, 어머니, 동네 사람들에게 막 하면서 전도해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했고 나를 목사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는 살아났다. 할렐루야를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이 낫질 않아. 한 달, 두 달, 금방 낫겠지. 나아가는 과정이겠지. 3달, 4달, 6개월, 1년, 2년, 3년. 오히려 병이 더 깊어졌어요. 자,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응답을 안 했다면 고민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고쳐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너 잠깐 착각한 거 아니야? 살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쪽팔린 건 둘째 치고라도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살려주신다는 말도 하지 말고 목회자로 쓰신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죠. 그럼 하나님은 바로 또 응답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그리고 너도 내가 종으로 쓸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의 병이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병을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완전히 낫고 또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빨리 고치지 않으신 것은 나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구나. 그 기간 동안 내가 기다림이 없었다면 목회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기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그 시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시절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대기실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실은 뭐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다음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대기하는 시간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들었을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어차피 병 걸려서 의사는 죽겠다고 했어요. 그럼 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 의지가 없잖아요. 누가 살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살려주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그 다음에 자꾸 내 욕심을 붙여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깨집니다. 넘어져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왜 안 되는 거지? 왜 내 생각대로 목사님은 저렇게 하지 않지? 내가 볼 때 틀린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지? 내 생각을 넣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의 대기실에 있었고요. 요셉은 13년 동안 종과 죄수로 대기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대기했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란의 산골짜기에서 불시착한 장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무전을 보낸 이후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37시간을 총소리를 들어가면서 대기했어요. 그가 대기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헬기는 이미 출발했어요.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만나는 지점에서 헬기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시는 시간이고요. 내가 성숙되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 지키시는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대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백과 응답 사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견디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생생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인 믿음. 내 현실이 엄중한 것처럼 하나님도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만큼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현실적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손을 베풀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엄중한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